이 시간에 함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1월에 어느 날 저희 아이 유치원에서 이제 유치원에 좀 당분간 오지 말아달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처음 들어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던 때인데요.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모두 사랑한 데이로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꿈만 같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큰 어려움 중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모이는 것이 사명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큰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한번 보실까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진짜 얼굴을 전부 나의 이 온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음이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좀 비슷한 사람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를 만드셨을까? 출퇴근도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정말 도제식으로 예수님하고 3년을 완전히 같이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너무 성격이 다양하고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3년을 살아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하셨으면 좀 편하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함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분위기 안 좋은 때였잖아요. 그런데 굳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됐을까? 각자 모여서 분위기도 참 삼엄하고 뒤숭숭한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힘써 모여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 12장 앞에는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열방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11장에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음을 기뻐합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파죽지세로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때에 대적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게 시작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할 때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공격했다면 이제는 정치 권력이 힘을 가지고 핍박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참수해서 사형을 시키고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를 잡은 그때가 유대인의 절기인 무교절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기간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헤롯은 유월절 후에 베드로의 형을 집행하고자 감옥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얼마나 삼엄하게 지켰던지 4명씩 4조로 이렇게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은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로 7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7일 후에는 베드로는 그냥 죽는 거예요. 기정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나 큰 권력 앞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연히 먼저 기도하지, 말로는 쉬운데요. 생각보다 당연히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해본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이 돼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베드로까지 사형을 당한다면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가 뭐가 중요해, 지금 기도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해보자. 7일밖에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없다. 이 7일 동안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베드로를 한번 풀어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좌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크나큰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해결 방법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는가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히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베드로가 평안해서 감옥에서 잠을 잘 정도로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정말로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리라고 상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성도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올려주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는데 성도들이 굳이 모여서 그렇게 눈에 띌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안 보이면 더 좋은데,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함께 여러 명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한 이유는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꺼내 주실 줄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을 때 베드로를 목격한 여자아이를 미쳤다, 그 로데라는 아이를 미쳤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일을, 교회 지도자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자기가 처한 위기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양들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저희 딸이 몇 달 전에 엄마 깜짝 놀랐어요 라면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 반에 꽉 채워서 30명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대요. 몇 명 들었을 것 같으세요? 네? 3명? 2명 들었대요. 근데 2명 중에 1명이 자기였대요.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어떤 남자애하고 이렇게 둘이서만 손을 들었는데 저희 딸은 엄마가 목사잖아요. 주위에 죄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엄마 친구 누구 있잖아 하면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2명밖에 없는데 2명 중에 1명이 나야? 저도 놀랐습니다. 2024년에 바로 작년이죠. 종교 인구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은 종교가 어느 종교일 것 같으세요? 여전히 우리 개신교가 20%로 1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5년에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비종교이니까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하는 사람이 종교인보다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인 심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종교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51%, 그다음에 종교가 있다는 사람이 49%로 이렇게 추월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너무 많아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요즘 뭐 복음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굉장히 큰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개신교가 20%로 1위라고는 하나 연령별로는 18에서 19세, 그 이전에 아이들은 조사를 안 했나 봐요. 18에서 19세가 13%, 그 다음에 30대가 16%,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29%로 급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뿐만이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도 이 아랫세대로 갈수록 비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가 없다는 말이고 교회를 떠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 종교 안 갖는 거 당연하지. 우리보다 앞섰던 유럽의 교회를 봐봐. 거기 다 쇠퇴했잖아. 원래 시간 지나면 다 그런 거야. 이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생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쇠퇴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생각이고 이 세상의 상식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 얼마나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래의 세대에 흥황할 수 있기를, 부흥하기를 나의 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가 속한 그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족끼리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구역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의 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과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 시간 그 자리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며 내가 먼저 기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과 구역과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상식이라는 말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위기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지금은